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들이 죄산받은 의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강력한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거의 100% 유대교를 믿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유대교는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 종교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대교를 떠나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로 모이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한 박해와 또 피해를 내쫓겨지고 집안에서 내쫓겨지고 또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지중해 연안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이방족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신앙을 갖는다고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그렇게 같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살아야만 교회 중심으로. 그래 거기서 얻어먹고 살거든요. 허다부터 목수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 가서 살아도 20년, 30년에 영어가 잘 안 돼.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니까 영어를 잘 안 쓰고. 근데 그 한인 공동체를 떠나면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늘 한인 공동체를 통해서 목수 일을 잡아야 돼. 하루에 한 100불 정도 그때 다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받은 거예요. 뿌리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랬겠구나.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특히 여기 야고보서도 이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물론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있는 그 성도들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도 있었지만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핍박이 더 심했겠죠. 전체가 다 99.9%가 유대교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소수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없는 동안 또 강대국들이 지배하면서 흩어버렸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겨우 연명을 하고 살았는데 유대인들의 강력한 공동체, 회당 중심의 공동체로부터 얼마나 또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믿었다가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자가 많았고 특별히 그들이 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아주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도 전체적으로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흔들리고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경고해서 일으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경히 여기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여기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는 자들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에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 민족의 그 신앙인 유대계로부터 배척도 당하고 일거리도 떨어지고 차라리 아무도 없는데 나를 배척하지 않는 곳에 가서 거기 가면은 목수일도 할 수 있고 뭘 해서라도 돈을 좀 벌어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니? 맨 끝에 한 줄은 그냥 형식적으로 붙인 거예요. 사실은 좀 돈도 좀 벌고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죠.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 뜻을 비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오염이 되는 거죠. 악한 균들은 빨리 오염 전파가 됩니다. 코로나, 코비드 19처럼. 그래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육신적인 자기의 욕망을 자꾸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부추기면은 다른 성도들도 점점 더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뭐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우리가 좋아진 게 뭐가 있냐? 핏밥만 더 심하고 빚만 더 늘고 살기만 팍팍하고.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나는 여기 이 동네에선 이미 소문났어. 이 동네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소문났으니 나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 도시로 가서 다른 도시로 가서 거기서 마음껏 한번 예수님 믿는 표 안 내고 마음껏 한번 성공해갖고 내가 보란듯이 돌아올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하나님 종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어제가 추분이었습니다. 추분이 뭔 날인지 아시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오늘은 추분 D+1일이니까 오늘은 밤이 더 긴 거예요. 추분이 지나고 나면 해가 급속히 짧아집니다. 눈에 보이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낮은 짧고 밤은 길어요. 밤이 길어지면 사람은 생체학적으로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해가 길면은 밝아지고 해가 밤이 길어지면 우울하게 돼. 그게 생체의 이 바이오리듬이에요. 새들도 그렇고 모든 생물들은 그래요. 새들도 봄에 충분히 지나야 알을 낳습니다. 충분히 지나야 막 활기차면서 짝짓기도 하고 사랑해요 하면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그 봄에 알을 낳아서 여름에 먹이가 많을 동안 키워서 성체가 되는 거죠. 그게 자연의 리듬입니다. 우리도 점점 해가 짧아지면 기본적으로는 점점 우울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안 받죠. 자, 추분이 지났다는 건 이제 한 해가 갔다는 겁니다. 지금 한 해가 간 거예요. 2023년이 간 거예요. 이미 간 겁니다. 이제 내리막길이 조금 몇 달 지나면 이제 끝나는데, 그렇게 한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편의 말씀에는 오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모세의 노래입니다. 오리날 계수함, 내 남은 날을 계산해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야, 이제 추분이 지나서 올해도 다 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보통 아침에 낍니다. 아침에 이제 밤 동안 식어진 공기가 거기에 이제 노점이라고 해서 포화 상태 수증기가 되면 그게 안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게 쫙 깔리죠. 지면에 가까운 곳에. 근데 그 안개가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해만 뜨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와 같은 거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뭐 장구한지 합니까? 인생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날 계수함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차뛰고 보뛰고, 즉 우리가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을 세워서 살아가는 인생은 60년이 안 됩니다. 앞에 뭐 최소한 20년은 그건 지금 앞으로 이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양육받는 그건 내 삶이 아니야, 사실은. 응? 경쟁, 학교 경쟁 뭐 등등. 자기 수입도 없고, 응?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20살까지만 그렇게 뜁시다. 그것 훨씬 지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그 양육 주머니 속에서 30이 돼도 40이 돼도 안 나가려는 그런 거는 정상이 아니고요. 일단 20살만 뛰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한 뒤에 가서 한 보통 70살 이상은 보편적으로 또, 어떤 주관적인 생업을 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고, 그러기 어려운데 넉넉 잡아서 80세로 갑시다. 요즘엔 뭐 100세 시대 같은. 그러니까 20살부터 80살까지 자기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많이 잡아준 거죠. 60년입니다. 60년을 살고 우리는 자기의 삶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남은 생에, 어렸을 때 생에 이런 건 그냥 부록이죠, 부록. 60년을 산다고 보면 달수로 계산하면 720달입니다. 달수로. 60년 그럼 감이 잘 오는데, 잘 안 오는데 720달 그럼 감이 확 오죠. 720달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720달 금방 지나갑니다. 올해도 벌써 9월달 지금 말이잖아요. 이번 주에 추석도 있고 그래서 추석 지내면 이제 9월 끝나니까 올해 들어서 9달을 우리가 쏙 까먹었어요. 곶감꽃에서 곶감 빼먹듯이 9달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까먹는 것이 다 해야 720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양초 한 자루에 불을 붙여놓은 것과 같다. 양초 한 자루에 불을 붙이면 이게 조용히 타들어갑니다. 맨 처음에는 처음 붙였을 때 아주 샘빙이죠. 끝도 뾰족하고 빛도 깨끗하고 심지도 깨끗하고 조용히 타들어가는데 점점 내려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 막 촛농이 녹아서 흘러내리기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느 틈에 몇 시간 안 돼서 이렇게 조그만 몽당초가 됩니다. 그러고 그거는 끝내 호록 하고 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요즘 보통 화장하니까 화장해서 뼈가루를 확 빠갖고 이렇게 한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에 담아서 옛날엔 뿌리기도 하고 지금 납골당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내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쉬 사라지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끝날을 맞이하고 나면 끝이냐? 끝이냐? 끝이면 차라리 괜찮아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의 판결을 받는 자들이다. 어떤 자는 천국 영생을 축복에 들어가고 어떤 자는 지옥의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세는
결코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두신 뜻에 따라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생들에게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육체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 인류, 전 인생들의 죄화물을 당신이 세례받을 때에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은 그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에 세례요한이, 안수를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나에게 안수받은 저분이 나와 인류 모두의 죄를 당신의 육체에 넘겨받아서 이제 십자가로 지고 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갚아주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온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누구든지 이 부르심, 복음으로 부르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즉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아닙니다. 공기가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공기는 절대적입니다. 1만% 절대적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1분도 못 삽니다. 그런데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는 자는 정말 미련한 자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엄존하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이 우주를 지으신 이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이 집마다 지은이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가 그냥 저절로 생겼다. 그런 자는 그건 IQ가 침팬지만도 못한 거죠. 금붕어만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바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고 자기도 천국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애청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상은 구원입니다. 이거 뭐 구원이 뭐가 커 10원보다 적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상이 구원이고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정말 덕지덕지한 우리들을 그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가 없는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입니다. 보라,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한 사랑, 구원의 사랑, 죄사함의 사랑, 영생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진리를 믿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 전체의 죄를 단번에 당신 육체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해 주셨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흔들흔들 아이들 이빨 이가 할 때 이가 맨 처음에 흔들흔들 하잖아요. 계속 흔들면 나중엔 쑥 빠져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마치 돌밭에 뿌리 온 씨처럼 뿌리가 약해서 흔들흔들하다 옆에서 자꾸 육신적인 얘기를 하면 더 흔들려요. 여러분, 큰 죄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잠잠히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믿음이 뿌리가 내려서 조금 흔들리는 것도 나중엔 딱 자리를 잡는데, 믿음이 없는 주제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계속 내뱉는 거예요. 아무 도시에 가서 나는 한탕 해가지고 큰 돈을 벌 거야. 큰 악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악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옳은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참 믿음이 좀 잘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없고 어린 자들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리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아. 그냥 시레바로 337박수로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옳은 줄 아는 자들은 제일 바닥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아무 도시에 가서. 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소리.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실제로 모든 관심이 물질에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관심이. 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다 있다는 거죠. 관심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뜻이 뭔지를 압니다. 그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반쪽 동생,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 부르신 12사도 중에 들어가는 분은 아니에요. 야고보나 유다서를 기록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half brother.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 야고보나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했죠.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런 부분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아무 도시에 가서 큰 돈을 벌겠다. 육신적인 놈들아.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육신에 거하는 자들아. 육신의 욕망만 따라가는 자들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건 뭐예요? 신기루 같은 걸 말이에요. 아무 실체가 없는 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근데 그 잠깐 지나가는 것에 생명을 거는 자들아, 너희가 참 떨어진다. 너무 영적인 지혜가 없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주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정말 거기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살아가야 하고, 주의 뜻이면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거늘 너희는 네 육신의 욕망만을 쫓아가면서 자기가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도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에만 가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흔들흔들하는 이빨과 같습니다. 조금만 더 흔들면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 말씀을 오늘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 이곳다 하고
저것도 할 것이거늘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한 자는 그 마음이 연락하는 집에 가 있느니라.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정말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 오늘 한 분이 돌아가셨구나. 나도 언젠간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삶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늘 묶여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도 이 세상의 기준만으로 바라보면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로 마음을 정했다면은 너무너무 우리는 기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속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압니까? 그 자녀에게 가장 귀한 거를 주는 거예요. 자녀들 육신으로 키우면은 오늘 똑같이 그 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응?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화려하게 키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창세기 4장 그 영어 번역을 하다가 옛날에 쓴 글인데 그걸 거기다 썼더라고요. 내가 30대 초반에 대학에서 교수할 때 그때 미국의 동서문화센터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거의 다 됐어요. 나는 현직 교수고 거기 연구교수 자리가 비었고 거의 다 됐어요. 99%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나를 추천했던 그런 선생님들도 구상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김 교수 다 됐어. 근데 편지를 받아봤더니 I'm sorry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해에 내가 연구하던 분야에 TO가 없는 거야. 쭉 있었는데 한 명, 두 명씩. 전 세계에서 10명 뽑는 거 아주 쉬운 건 아닌 건데 쭉 있었어요. 내가 환경 정책학을 했. 고해 한 명, 두 명씩 꼭 뽑아서 그때 그게 주요 관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TO가 차버렸어. 내년에 다시 지원하래. 근데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낙담을 하고. 근데 사실은 내 욕망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런 코스를 밟고 돌아와서 정보기관에서 일하거나 잘 나가고 그랬으면 저는 이 진리의 복음 못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잘 됐다. 그때 정말 그렇게 됐더라면 난 망했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계기가 나에게 몇 번 있었어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 내가 의지적으로 잘랐고 그거는 내가 막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 같이 낙담을 했어요. 근데 그 낙담하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더라도 마음 중심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점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든지 영적인 데 둬야 됩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옳은지 이런 사람은 멀리 내다봅니다. 원시하는 신앙을 가지고 원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진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멀리 내다보고 또 늘 우리 마음을 하늘 위에 둡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 위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영어에서는
좋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잘 써요. unwavering faith. 웨이버라는 건 막 배가 이렇게 좌우로 이런 걸. 그러니까 좋은 믿음, 굳센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옆에서 뭐, 야, 돈이 최고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그래도 웃기지 마라. 천국 영생이 최고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바릅니다. 가정에서 한 명만 중심이 바르게 서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쫄딱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영육간에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악한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악한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막 그것에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그것을 쫓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 이런 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다 마음을 온통 쏟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하면 이가 빠지듯이 빠집니다.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에게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구원이니라.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 진리의 복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는 것보다 선한 일은 없습니다. 빵 나눠주기 운동, 연탄 나눠주기 운동, 그것도 물론 선하지만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고 영생의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는 것보다 선한 일은 값지고 선한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선한 줄 알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마땅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에 뭐 페북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분들은 좀 정말 제발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한국교회에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걸 설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럼 너는 뭘 설교하냐? 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그런 거 설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척하면 뭐래? 근본이 잿덩어리 되는데 죄사함 받고 자기가 영생을 얻어야 되고 다른 영혼들도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보다 선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존재 이유가. 그런데 그런 진짜 개짖는 소리를 하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정말 분노가 솟아올라요. 모르면 그냥 자기가 소경이면 그냥 가만히 입 쳐닫고 그냥 가만히 그냥 남의 설교나 뺏겨서 설교하든지 그럴 것이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죄사함 받아서 죄인이면서 기독 죄인들을 부추기고 율법을 지켜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마귀 종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자기를 들이신 그 진리의 복음 믿을 때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렇게 돼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풍요한 시대에 물질이 세상을 잡아먹은 이 시대에 악에게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로 남은 때를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